오상의 비오 신부 이야기. 성 비오 신부는 1887년 이탈리아 피에트레치나에서 태어나 1903년 카푸친 작은 형제에 들어갔으며 1910년 사제품을 받았다. 1910년부터 일시적인 오상이 자주 나타났다 사라졌으며 1918년부터 50년 동안 오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 성 비오 신부는 동이 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고해 성사를 주었으며 주님의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희생과 보석을 바치면서 한결같이 기도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회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그를 복자품에 올렸고 2002년 성인품에 올렸다. 비오 신부는 1887년 5월 25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봉헌 축일에 남부 이탈리아의 베네벤토주 피에트레칠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례명은 프란치스코였고 한 명의 형과 여동생이 셋 있었는데 그중 한 여동생이 로마 수녀원에 들어갔다. 비오 신부는 12살에 자신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성소를 느꼈다. 연로한 조세페 올란도 신부가 피에트레치나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강론을 했을 때 어린 프란치스코는 그 강론에 대해 감사하며 처음으로 수도 성소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수여 믿는 카푸친의 수도자가 피에트레치나에 방문하여 프란치스코를 만났을 때 어린 그는 부모님께 수여 믿는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다른 수도원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수여 믿는 카푸친해만 열망했다. 1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모르코네의 카푸친의 수련생으로 들어가 서원을 하고 비오 경건한 자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카푸친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주요 수도회이면서 회원이 많은 엄격한 개혁 수도회다. 비오 신부는 카푸친회의 수도자답게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았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소년 프란치스코는 온화하고 경건하면서도 쾌활한 소년으로 고독 속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피아나 로마나 언덕에서 양을 칠 때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보다 눈을 내려감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으며 오른손에는 언제나 묵주를 들고 있었다. 비오 신부는 신학자도 설교가도 아니었고 수도회를 상설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신비한 삶을 살며 영적 언어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신비가였다. 그가 남긴 기록은 주로 영적 지도 신부와 영적 자녀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10년간의 한 시기에만 쓴 편지다. 비오 신부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세계적인 대사건을 예언하거나 서면으로 발표한 일이 없었다. 예언에 대하여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하는 예언은 모두 천벌받는 얘기뿐이지만 하느님으로부터의 예언은 모두 사랑과 자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 요셉에 대한 경건한 봉헌을
한결같이 강조했고 가장 중요한 권고를 청하는 질문에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쳤다. 비오 신부가 골고타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된 1918년 9월 20일 금요일의 사건은 결코 어떤 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받은 오상이 미끼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개시켜 구원으로 이끄는 동안 비오 신부에게 남는 것은 언제나 무서운 영혼의 밤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외침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오 신부는 자신이 받은 오상에 대해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로 제게 주어지는 새로운 벌이 아닐까요? 라고 하며 자신이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끝없는 두려움으로 내적 시련을 겪었다. 십자가상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신랄한 비난을 들으셨다. 비오 신부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를 비판하고 야유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비오 신부를 사기꾼이라고 했고 이런저런 카리스마는 그가 탐욕을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했다. 1919년에서 1933년 사이에 10여 년은 비오 신부에게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의사들의 조사, 교황청에 되풀이된 간섭, 박해와 공격, 비방과 전출의 위협 등 비오 신부는 자신을 고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침묵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절정을 이룬 것은 1931년 6월 11일에서 1933년 7월 15일에 걸친 2년간이었다. 1931년 6월 9일 수도원에 우편으로 편지 한 장이 배달되었다. 내용은 비오 신부로부터 모든 직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수도원 내 소성당에서 미사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허용하되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함께 참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상이 이 엄청난 소식을 비오 신부에게 전하자 그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비오 신부는 엄격한 시련의 2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누구에게나 온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인내를 보였다. 다만 그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느낀 것은 영혼들을 죄에서 떼어내고 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것을 금지당한 일 때문인데 말하자면 그는 더 이상 영혼들을 편지를 통해서도 지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감금되어 있던 2년 동안 그는 오직 기도했다. 비오 신부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 라고 자주 말했다. 비오 신부가 흘리는 피에서는 향기가 났다. 비오 신부가 오상을 받자 수도원장 파올리노 신부는 서둘러 그 사실을 관구장 신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다. 관구장은 비오 신부의 상처를 사진 찍게 하고 사진을 로마의 수도원 본원에 보내는 한편 의학박사 로마넬리를 현장에 불러 그를 진찰하도록 했다. 비오 신부의 상처를 검진했던
페스타 박사 또한 이렇게 증언했다. 첫 검진 때 나는 옆구리 상처에서 피에 흠뻑 젖은 수건을 떼내어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위해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후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일행들이 갑자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요? 이런 고급 향수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향기와도 비길 수가 없군요. 도대체 무슨 향기입니까? 그들은 내가 작은 상자에 그 수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몰랐고 또 창문이 열린 채 빨리 달리는 자동차 안은 통풍이 충분했는데도 어떤 뚜렷한 향기를 맡고 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온 나는 그 수건을 내 방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이나 진찰받으러 온 많은 사람이 이 멋진 향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의 피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향기를 직접 맡고 증언하는 사람, 또 그 향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비오 신부의 피에서뿐 아니라 신변 물건이나 심지어 그는 손이 닿은 물건에서도 향기가 나곤 했다. 비오 신부의 치유 기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모든 환자를 다 치유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치유의 기적을 얻어줄 때는 언제나 영혼의 건강을 전제로 하였고 회개가 선행되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타락에 빠질 것 같은 경우에는 치유하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 참으로 난감해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의 한 영적 자녀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겨우 집안일만 하는데도 너무나 피곤하고 아픕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때 비오 신부가 그 자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통받도록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두 형제가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은총입니다. 비오 신부가 받은 58년간의 오상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은 고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목적은 사랑이고 고통이 나오는 원천 또한 사랑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고통, 사랑을 위해 받으려는 고통, 그것이 바로 비오 신부가 받은 오상의 고통이다. 나는 고통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연옥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사랑한다. 오상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오 신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저의 삶 전체를 죄인들의 회개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느님, 저에게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과 연옥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을 100배로 다 지어 주십시오.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겪는 고통을 보시고 죄인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느님, 고통은 모두 저에게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비오신부의 이러한 기도와 봉헌을 들어주신 것 같다. 1911년 9월 8일 비오신부가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인 베네딕토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고 싶다고 기도했던 1910년부터 손과 발의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어제 저녁에 저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과 마주쳤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약간 붉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일전짜리 동전만 했습니다. 이 붉은 자리 한가운데에 강하게 찌르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이 통증은 왼손 한가운데에서 심하게 느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 아래도 조금 아프다는 느낌입니다. 비오신 분은 오상이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통은 그대로 남겨두시되 오상의 흔적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못자국에 대해서도 그 흔적을 보이지 않도록 청한 것은 주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선물을 멸시하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것을 50년 동안 짊어질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비오신부의 오상과 기적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자 수도원 관구와 교회는 오상의 상처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오신부의 오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의사들은 모두 신앙이 없는 회의론자들이었다. 이 의사들은 비오신부를 마치 실험용 쥐나 토끼처럼 다루었다. 오상을 연구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거칠게 마구 다루며 상처를 조사하고 실험했다. 안드레아 카르도네 의사는 1910년부터 비오신부를 치료해 왔는데 비오신부의 두 손바닥에 난 구멍으로 빛이 통과함을 볼 수 있었고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때 비오신부는 아픔으로 신음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오 의사 양반, 자네는 토마스 사도 같구먼. 당신이 내 손바닥 구멍을 만질 때 난 얼마나 아픈지 모른단 말이야. 자넨 마치 토마스 같아.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영적 고통도 가져다 주었다. 주님의 은총으로 생긴 오상이 모독받을 때 느끼는 영적 고통은 비오신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비오신부는 철저하게 순명하여 계속 반복되는 검사에 응했다. 조사는 1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별의별 과학적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페스타 박사는 비오신부의 상처를 검사한 세 의사 가운데 가장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으며 진찰과 검사 또한 까다로웠다. 몇 년 간격으로 철저한 진찰을 한 그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은총받은 사제의 상처는
자연 법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입니다. 어떤 상처라 하더라도 낫든가 아니면 굼든가 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비호 신부의 경우는 과학을 다 동원해서 검사해 봤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는 14년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아물지도 않는 상처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매일 싸구려 비누로 씻어내고 줄곧 양모 장갑으로 감싸고 있는데도 상처가 병균에 감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낫지도 않았습니다. 붕대를 풀면 기분 좋은 향기와 더불어 피가 불같이 흘러나옵니다. 페스타 박사는 너무나 온순하게 순명하는 자신의 환자를 대하면서 결국 감동을 받고 깊이 회개하며 비호 신부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이 모든 검사에서 자유로이 몸을 내맡기며 참고 견딘 비호 신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에 비하면 한낱 궁색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호 신부의 우상은 1918년 9월 20일부터 1968년 9월 23일 비호 신부가 죽는 날까지 똑같았다. 이 우상은 병리학적인 원인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치료나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비호 신부가 죽을 때 우상의 상처는 사라졌으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우상을 받은 비호 신부를 만나기 위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비호 신부의 미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미사라는 것이 순식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비호 신부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비호 신부의 영적 자녀들과 몰려드는 순례자들은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 인내를 다해 성당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했다. 비호 신부의 미사는 보통 새벽 5시에 봉헌되었다.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비호 신부 또한 자신의 방에서 3시간에 걸쳐 기도와 묵상으로 미사를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기 전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비호 신부도 십자가 제사를 위해 3시간의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비호 신부가 성당이 아닌 자신의 독방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은 장상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새벽 1시가 아니라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 미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내내 성체 앞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상을 받은 비호 신부에게는 걷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헛디딤도 심했다. 비호 신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질질 끌다시피 아주 천천히 옮기며 사람들이 꽉 찬 성당으로 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호 신부가 겪는 이러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들 우상의 상처를 만져보려고만 했다. 그뿐 아니라 입고 있는 수도복을 가위로 잘라 가르고까지 했다. 고위 성직자나 사제들이 비호 신부를 만나면 기도를 부탁하며 지향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곤 했다. 비호 신부는 장계 틈에서 잠시 기도드린 다음 제의를 입었다. 구멍난 손이 아파 개두포나
허리끈을 잘 묶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늘 도와줘야 했다. 제의를 입는 동안 비오 신부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눈물의 이유를 물으면 나야말로 미사를 지내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제요. 미사를 봉헌하기에 나보다 더 부당한 사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오상의 비오 신부는 그렇게 통회하면서 제대를 향했다. 겨우 제대에 올라온 비오 신부는 팔을 뻗쳐 몸을 숙이고 제대에 입을 맞추었다. 옆구리 상처 때문에 몸을 구부리는 것이 쉽지 않아 아주 느린 동작으로 움직였다. 제대 앞에서 탈원 상태로 서 있는 그 순간은 마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되는 미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몸을 휘청거리며 모래시계 한 칸의 시간밖에 없는 죽음과 싸우듯 그렇게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새겨지며 특별한 체험과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비오 신부의 미사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 앞으로 어느덧 밀려나와 있는 자신들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비오 신부는 미사 때마다 줄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죽음과 희생, 고통을 생각하며 울었기에 신자들도 눈물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 없었다. 언제나 우는 사제를 위해 제대 위에는 눈물 수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비오 신부는 미사 중에 보통 6번의 황홀경, 곧 탈원에 들어갔다고 한다. 통회 기도를 마치면서 비오 신부는 구멍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것도 3번 강하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탈원에 빠졌다. 비오 신부는 봉헌의 순간을 오래 지속했는데 성반 위에 기도를 부탁한 모든 사람의 지향을 올려놓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오 신부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제병을 손에 들고 황홀경에 빠져들 때는 마치 낮은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미사 중에 어떤 존재는 회방을 놓기도 했다. 사제의 표정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느껴졌다. 성찬식 가운데 비오 신부의 얼굴은 고통에 가득 차고 긴장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기도는 조용히 침착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바쳐졌다. 한 번은 비오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신부님, 미사는 신부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비오 신부가 대답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 비오 신부의 미사는 사실 그러했다. 미사 때 제대 주위에는 우리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대 주위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서 있지요. 신부님, 성모님께서도 미사 때 거기 계시는지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소? 비오 신부가 1912년 5월에 쓴 편지에는 성모님이 그를 제대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나온다. 비오 신부는 참회하는 자의 낡은 인간성을 없애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는데 놀라운 힘을 가졌다. 많은 경우 신자들은 반복되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그러나 고해소의 사제들은 그런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도 끝없이 사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오 신부는 반복되는 죄를 쉽게 사해주지 않았다. 비오 신부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주님께 이끌었고 신앙과 그리스도인 삶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때로는 종교에 대해 대단한 적대자였던 사람들까지도 하느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의 고해소는 자비와 정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재판장이었다. 비오 신부야말로 고해성사를 주는 모든 사제 중에서도 뛰어나고 빛나는 모범이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고해소에 박혀있던 비오 신부는 자신을 사람들에게는 형제이고 제대에서는 희생양이며 고해소에서는 재판관이라고 표현했다. 1919년 6월에 쓴 편지에서 비오 신부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시간 전부를 사람들의 영혼을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수없이 많은 순례단이 사회 각계 계층에서 세계에서 이곳에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나에게 고해성사를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정을 넘은 1시입니다. 당신에게 급하게 한두 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19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내 할 일을 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나 자신을 생각할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비오 신부의 인내력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그 많은 시간을 고해소에 앉아 몇백, 몇천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무도 비오 신부가 직책상 마지못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고해성사를 준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 어느 날 비오 신부는 온종일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주고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영혼들이여, 오 영혼들이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라도 한다면. 비오 신부는 오직 영혼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고해소에서 순교한 참으로 착한 목자다. 비오 신부는 고해소에서 온갖 언어를 다 이해했고 사람들 또한 그의 말을 모두 다 알아들었다. 이는 또 하나의 카리스마였다. 비오 신부는 불어나 영어 가릴 것 없이 모두 알아들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투리로 대화해도 소통에 아무 장애가 없었다. 한 번은 브루노 라바요티 교수가 비오 신부의 독방에서 그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던 이야기를 했다. 기도를 마칠 때쯤 한 독일인이 찾아와 기도가 중단되었다. 이 방문자는 비오 신부와 함께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대화가 한참 계속되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사이 라바요티는 비오 신부가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이따금씩 웃으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비오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모르는 언어로 내가 이야기도 하고 알아듣는 것을 보고 당신은 놀랐지요?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같이 해보지 않겠소? 이에 라바요티가 저는 독일어를 전혀 모릅니다, 신부님. 그러자 비오 신부는 난들 하지만 쉬워요. 그냥 얘기를 시작하기만 해요. 진실한 언어, 영혼의 언어로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영혼들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 언어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라바요티 교수는 비오 신부의 말에 따랐는데 놀랍게도 독일어가 술술 나와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독일어로 말했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얼마나 쉽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사용하는 마음의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신비한 하늘나라의 공용어였다. 비오신 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영혼을 대할 때면 따뜻한 말로 감싸주면서 잘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비오신 분은 사람들을 매우 엄하고 거칠게 다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떤 사람은 고해소에서 내쫓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무뚝뚝함은 대단히 차원 높은 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위선자들의 청이나 의도적인 일탈에 자주 보여주셨던가 같은 것으로 이 방법 또한 영혼을 낚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한 번은 동거 생활을 하는 한 젊은이가 고해성사를 보러 왔다. 비오신 분은 그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소리쳤다. 이 더러운 놈! 놀란 그가 부끄러움으로 얼른 고해성사를 보던 제의실을 빠져나갔다. 동료 사제가 놀라서 비오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제가 그 사람의 얼굴에 대고 그렇게 퍼붓지 않으면 그는 영영 타락하고 맙니다. 그는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에게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통해도 없이 고해소에 들어와 사죄도 못 받을 것입니다. 비오신 분은 고해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죄해 주지는 않았다. 마음 읽기에 능통한 신부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사실에 대해 동료 수사가 유감스러워하면 비오신 분은 이렇게 말하며 동료 수사를 위로했다. 껍질은 떠나고 좋은 알맹이만 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오신 부가 고해자의 죄를 사죄해 주지 않고 고해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난들 어쩌겠소. 나는 아무도 여기에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내쫓을 생각이 없소. 당신들을 내쫓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시요. 그분의 보잘것없는 도구가 바로 나란 말이요. 비오신 분은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친절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다소 엄하게 했을 때마다 후회했고 고해 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고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피상적으로 짓는 많은 죄에 대해 양심의 눈을 뜨고 거룩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비오신 분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한 집이라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먼지가 쌓인다. 영혼도 그러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해 성사를 봐라. 우리들의 어머니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서도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꼭 고해 성사를 보아라. 고해 성사는 영혼의 목욕탕이다. 자주 보는 고해 성사는 회개를 촉진하여 영적 민감성을 길러준다. 비오신 부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기도하는 삶이다. 비오신부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오신부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가득 찬 성당 안에서 강론한 적이 거의 없다. 혼인성사나 첫 영성체 때만 짧은 강론을 했다. 비오신부는 강론보다 오로지 침묵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려주었다.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신부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보다 힘이 있었다. 기도는 비오신부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벗지 않은 생활 유니폼이었다. 격려가 될 만한 뚜렷한 위로 하나 없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난감한 심정일 때, 성날 때나 불안할 때, 냉담할 때도 비오신부는 끊임없이 기도를 바쳤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오신부의 기도가 더욱 값진 것인지 모른다. 비오신부는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를 바쳤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실천하면서 인류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 비오신부는 영적 자녀들에게 수호 천사를 존경하고 수호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늘 가르쳤다. 수호 천사에게 마음을 열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다. 비오신부를 만나 회개하고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오래 머물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또 하나의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비오신부의 영적 자녀들이 주축이 된 기도 그룹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비오신부의 사탄과의 싸움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다. 특히 죽기 전 마지막 몇 달은 마귀와 끊임없이 대결하는 시기였다. 고통을 더는 집을 세울 때 마귀는 많은 방해를 했다.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 비오신부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실은 병원이 완성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7년 5월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살아있고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악,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질서와 언행의 불일치, 인간 내면성의 파괴와 같은 세상의 악은 그 원인이 원죄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어둡고 황폐하게 만들려는 사탄이 끊임없이 벌이는 활동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상징이 아닌 실제적 존재이고 개별적 존재다. 마귀는 현실에서 매우 강한 힘을 행사하는 세상의 두목이다.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세력을 키워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드는 사탄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영이 맑지 않으면 안 된다. 1968년 9월 23일 이른 새벽 비오신부는 우리 곁을 떠났다. 비오신부는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고 했고 고해성사를 마친 다음 펠레그리노 신부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형제들에게 성을 낸 것을 모두 용서해달라고 해주게. 또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주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수도서원을 갱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오 신부의 마음은 성체 안에 예수님과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게 제대 앞에서 처음으로 서원했던 1904년 1월 22일의 소년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새벽 2시 반경 비오 신부는 머리를 약간 숙인 채 자신의 아름다운 영혼을 하느님께 돌려드렸다. 밀감꽃의 그윽한 향기가 방에 가득했고 이윽고 수도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신부의 시성식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의 수호자로 비오 성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특히 자신과 이웃을 성화하도록 그리스도인 삶의 모범이 되시는 비오 성인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비오 신부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구라도 주님께 이끌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며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